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참 귀한 단어인데 보배스러운, 정말 보화다라는 거죠. 소중하고 귀한 보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굴라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보배다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좌우 옆분에게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에 귀한 위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킨 느헤미야 얘기가 그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 2세대입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곳은 바벨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땅이었던, 약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보면 포로의 후손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아마 충성을 다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채찍근으로 올라서 왕의 술 맡은 간원이라고 하는, 어쩌면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는데 왕의 채찍근으로 올라선 어떤 의미에서는 입지전적인 성공 스토리를 가진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방 민족에게 빼앗긴 예루살렘 땅의 황무함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졌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서원하고 또 그 일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재건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1차 포로 기환 또 2차 포로 기환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게 제2 에스라 성전이죠. 그다음 예루살렘 성에 안에 집을 짓고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재기를 시기하는 이방 민족들의 그 회방과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쉽지 않은 일로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풀려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때였죠.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이러한 예루살렘의 황무함과 동족 이스라엘의 고통을 애통해하면서 성벽의 재건을 마음에 꿈꾸고 자원해서
이 고난의 땅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느헤미야 10년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을 움직이고 큰 운동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채찍군, 왕의 채찍군을 올라갈 정도로 입지전적인 성공 스토리를 가진 자에게 믿음이 들어갔더니 오히려 자신이 보지 못했던 그 땅, 조상들의 땅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심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땅으로 직접 발을 옮겨가게 하고, 그래서 그동안 그 땅에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죽어간 것들을 되살리는 일들을 막 마음에 꿈꿔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 자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은 심령 안에서 심령들을 움직이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끝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믿음인 거죠.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내가 믿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느헤미야가 도착하여 무너진 목격한 예루살렘 성은 이 동족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으로는 쉽사리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다 무너져 버려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다시피 말이 지나갈 수도 없이 성벽이 다 무너져서 도대체 그 성벽 자리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해진 땅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하늘의 지혜가 절실하게 그런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무언가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 일들, 그 지혜들을 함께 얻어가는 것도 또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후 사흘 동안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단순하게 입술로 아멘을 말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장애물이 가득한 공경의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장애물을 넘어 목적지로 전진할 수 있는 또 하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 안에 뭐가 지모가 있다? 하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떤 일을 행하게 하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이 무엇들인지,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 지혜인지를 깨달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영적 지혜의 첫 번째는 믿음의 학길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으면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10절에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두려워했다고 기록하죠. 여러분,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반발하고 대적했고 공격하고 해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서에 계속 등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사마리아 땅에 정착한 바벨론 사람과 또 암몬족 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 특별히 인근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오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해온 자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느헤미야의 사역에 있어서 느헤미야를 계속 괴롭힐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회방할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에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까지 등장하는, 그걸 계속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존재를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장애물을 쉽게 거둬가지 않으셨죠?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두 번째 오는데 두 번째 총독 부임 때까지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들을 그대로 두었을까 말입니다. 그 이유는요, 느헤미야의 믿음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들 존재로 인하여 더욱 기도할 수 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앞에 이 대적자를 쉽게 치워주지 않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항상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탕자들을 핍박하여 왔습니다.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탕자이지요. 하늘아버지를 몰랐다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늘아버지를 다시 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래서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마귀 또 공중 권세들이 성도들을 제일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엔 그 권세 아래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을 배반하고 하늘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배신자죠. 배신자. 그래서 세상은 예수께로 되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인생에는 항상 세상 권세들이 세워놓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존재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장애물이 없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나로 하여금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전히 죄악이 존재하도록 두신 것일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도 그 모든 장애물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사단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것들이 다시 선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기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앞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존재하는 시간으로 비추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이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녀들은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대적자들 두시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영광을 받아지는 거죠.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여전히 장애물이 존재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장애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적 긴장을 잃지 않게 한다라.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무슨 큰 일을 당하면 막 긴장해서 바짝 긴장해서 힘을 쏟습니다. 막 잘 움직이고 막 찹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고가 나요? 긴장할 땐 사고가 안 납니다. 긴장을 푸는 그 순간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줄 거라는 그 생각이 있는 그 순간 넘어지게 돼요. 오히려 영적 긴장을 가지고 계속하여 대적을 향하여 계속하여 긴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즉, 내 주변에 내가 믿었으니까 어떠한 장애물도 없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공격들이 있으면 계속 직시하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방어해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 나아가는 바로 영적 현실의 자각, 그리고 긴장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느헤미야에게 계속적으로 장애물 두신 하나님의 이유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장애물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이 어려운 일을 이겼는데 또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죠? 마음이 지쳐요. 하나님 또 뭘 주십니까? 하나님 이걸 또 어떻게 이겨옵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물들이 계속 있고 그것들 계속 겪어가는 과정은 내가 힘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강해져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장애물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더욱 견고해지고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장애물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에 이런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견고함을 또 선물로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백 참 어렵겠지만 결국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나의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영적 지혜의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자,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여러분, 이건 느헤미야가 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흘 동안 느헤미야는 아주 조용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해비에서는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요. 심지어 이 느헤미야서를 쓴 느헤미야도 이 사흘 동안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당시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를 좀 짐작해 봅니다. 느헤미야의 공식적인 신분은 포로 상태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임명한 예루살렘의 총독인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스룹바벨이나 스가랴 선지자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느헤미야는 일종의 의심을 받고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럴 만도 한 게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요, 사마리아에만 총독이 존재했다고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부임을 하면서 예루살렘 총독을 따로 직위를 만들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향하여 의심하게 돼요. 왜 갑자기 예루살렘 총독을 만들어서 오지? 그것도 페르시아 왕이 직접 임명했는데 이거 뭔가 우리를 더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를 더욱더 핍박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라면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성명서를 발표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괴롭히려 온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리더십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다. 너희들 박해하려 온 게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내가 왕의 특별히 자원해서 왕의 허락도 받아왔다. 많은 공사자재도 깔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을 건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도착한 지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느헤미야는 이 사흘 동안 뭐 했을까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황망을 놓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헤미야를 무시하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이 사흘 동안 오히려 도착한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저는 그래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도 차분하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듯, 어떻게 보면 참 무기력한 듯 보이지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때 하나님하고 홀로 독대했을 때 어떠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12절 초반부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거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 우물에 느헤미야가 잠겼고 그 지혜를 퍼 길러올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사흘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그리고 자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기 전에 못받아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꿈꿨다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크신 마음을 깨달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지혜의 자리,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움직이는 걸 봐요. 믿음의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지혜를 얻어야 더욱더 강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홀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믿음의 구체적인 일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영적 지혜의 세 번째는 믿음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은 뭐라고요? 현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힘이다. 자,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갑자기 야밤에 일어나서 몇몇 종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둘러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샅샅이 살펴보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왜 갑자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것도 야밤에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왜 성벽을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이러면 참 위험하거든요. 경비병들도 많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느헤미야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상황, 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방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총독이라는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야밤에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면 밤에 큰일 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막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왜 야밤에 움직였을까? 느헤미야는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현실과 그의 믿음이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이겨나가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래요. 항상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하나님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뭘 해요? 현실을 도피해요. 피해요. 그걸 돌아갈 방법, 그걸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려움이 당하면 그 어려움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아예 어려움을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것을 향해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제가 믿음을 그랬죠. 믿음은 곤란함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이라고.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 됐기에 믿음이 주어진 거고, 그 믿음이 내 삶에 있는 장애물과 공경의 시간을 이겨가는 능력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현실에서 빗나가 있으면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할 공간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막 믿음이 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믿음으로 그걸 넘어가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박약하니. 여러분, 믿음은 현실과 절대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봐요. 그러나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느헤미야가 왜 야곱에게 나갔을지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객관적으로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대낮에 나갔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마주치는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가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성, 이 무너진 이 부분들을 자신들이 바라보며 여기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지를 듣고 깨닫는 일들이 필요한데, 대낮에 자신이 성벽을 돌아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야밤에 그 성벽을 관찰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나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은요 귀가 뭐라 그래요? 옅어요. 소리만 들리면 그 귀의 소리가 이쪽으로 안 나가고, 귀를 두 개 만들어지고 이쪽에 오면 이쪽으로 나가라고 하는 건요, 사람은 이쪽으로 다 들어. 다 듣고 그게 다 어디로 모여요? 이 마음으로 모여서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주 움직여요? 아니면 세상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주 움직여요? 솔직히 자신의 마음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세상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영혼으로 현실을 직시하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구체적인 지혜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일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되 영혼으로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현실을 들여다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죠? 정리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부임하자 뭐라고 하죠? 주변의 대적자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 말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라요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힘입니다. 세상 사단마귀가 두려워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는 대적자들이 두려워 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마다 세상은 떨어야 돼요. 주일에 아침에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이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세상을 떨게 하는 힘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형국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음의 구체적인 역사를 드러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 예배당 안에서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지혜가 없다 보니 세상에 나가면 믿음을 외면하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그저 이 연약한 마음 하나 어떻게 지켜볼까 전전긍긍하다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실이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저 입술로 믿는다고 하는 것만이 아닌 믿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와 새로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너무 부족했습니다.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야 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는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였지만 세상에서는 그 믿음을 숨겼던 자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부임하며 그가 행했던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영적 지혜를 다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쉽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 곳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 떨고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그 귀한 역사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옵소서.